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믿음의 의미를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말씀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런 일은 일생을 통틀어 단 한 번 있는 일이며 이런 믿음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다음이 이런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또한 다음 말씀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 풍조를 따르며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서 위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과 에베소서 2장 8절은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와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자 그 즉시 영혼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자 그 즉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봐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믿음에만 머무른다면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행하는 믿음에까지 자라야 영혼을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둘째와 셋째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지만 그의 말씀은 행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셋째, 예수님의 말씀도 능히 행할 수 있는 참 믿음이 있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런 믿음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제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구원에 관해 상충된 말씀들을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으로 자신은 영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다음 말씀은 확실히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두 말씀에 상충되는 점은 신약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앞서 얘기한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더니가 그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으로 이 첫째 믿음에 관한 말씀이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그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한 자들이 정작 예수님께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불리며 부인당한 것은 그들이 믿은 지 오래되었고 많은 일을 행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행하지 못하는 위 둘째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믿음으로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므로 다음과 같은 말씀들은 위 첫째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또 다음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신자들에게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함을 알리기 위해 행위를 부각시키고 믿음의 의미는 행위와 관계없이 신약에서는 예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축소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의 믿음을 녹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각기 다르게 표시한 것은 믿음이 행함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행함이 있으면 위 셋째 믿음이 되고 행함이 없으면 위 둘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와는 반대로 다음 말씀은 본질적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도구적 율법과 범죄금지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만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의롭게 여기는 자들을 훈계하기 위해 행위는 무익하고 믿음은 의로운 것으로 말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서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의로 행한 것, 곧 성령의 도우심 없이 행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로마서 4장 3절의 하나님을 믿음에와 로마서 9장 32절의 믿음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본질적 율법도 능히 행하는 위 셋째 믿음, 곧 성령으로 충만한 이의 믿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대부분 영혼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 첫째 믿음을 말한 것이며 설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더라도 그것이 확정적 영생이 아니라 가능적 영생,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거나 가정적 영생, 곧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믿음에까지 자란다는 가정하에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다음 말씀은 관점에 따라 첫째 믿음으로도 셋째 믿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위 8절 믿음이 첫째 믿음을 말했다면 이것은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며 9절 행위는 불신자 때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위 8절 믿음이 셋째 믿음을 말했다면 이 말씀은 현재의 믿음을 유지하는 한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한 것이며 9절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위가 아닌 자기 뜻을 따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믿음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함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믿음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론이 정립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인도자들이 자신을 속이고 위 첫째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영혼 구원이라 굳게 믿고 이를 온 교회에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인도자들에게 말씀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론을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믿기 전에 지었던 죄에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받지만 믿음으로만은 결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다.